마가복음 14장 71절 그리고 7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 사역하시는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귀신들을 쫓고 능력들을 체험하고 여러 기적들과 또 병 고치는 것과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표적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표적들 정말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문을 읽은 대로 그 모든 3년 반 동안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이 돼서야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순간이 돼서야 자신들의 그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그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는 곳에도 따라가겠고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정말 신앙의 그 거인과 같은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고백과 같이 보이는 이런 고백을 할지언정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마귀의 말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즉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자의 고백이며 죄 가운데 잉태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의 고백이며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의 존재는 예수님께 그 평생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평생 그 성 안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며 정말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생명입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문둥병, 그 10병 정도가 아니라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고침을 받은 뒤에 남은 자기 인생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리러 가려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런 사실들,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게 사랑이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우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부패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옛 사람을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아예 이 옛 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티끌만한 그러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 이 생명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가 죄가 되시고 옛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누리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생명이 되어서 못 박힌 것은 마귀 종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옛 생명,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옆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혼자 이루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저주한, 주님을 죽이라고 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지금 다 주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 내 인식, 내 이 머리로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셨습니까? 만약 여전히 내가 어떤 죄들 가운데 또는 어떤 상처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나의 생각에, 나의 지성에 가로막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루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나를 더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종이며 죄에서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저희들에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죽어 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옛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일을 이미 다 행하셨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또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75세 때부터 그 이삭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겠다고. 그 새 생명을 주고 너에게 후사를 주고 그 후사를 통해서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 놀라우신 분이니까 아마 어떻게 되겠지. 아마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을 창세기에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납니다. 아들을 아무리 낳으려고 노력들을 해보지만 결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삭의 생명을 우리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지나갑니다. 불 속을 지나갑니다. 물 속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죄들의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겪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구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죄와 싸워도 내가 죄를 버릴 수가 없고 내가 저 죄를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속에 빠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이루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가론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그 죄책감에 쌓여서 목매달아 죽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의를 맺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주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안에 회칠한 무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칭찬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없음과 자기는 철저히 이 안에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게 주님 모르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을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허영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또 동시에 세상의 허영과 그 정욕들, 그 죄들 사랑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옆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통회하는 자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머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네요. 주님,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은 주님을 원하지만 나는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택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약에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만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아멘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님을 의롭다라고,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판단은, 그 판단을 하시는 주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저 저는 배운 적도 없고, 저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의 이 죄된 생명을 못 박으시고 죽여버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부인하고 온전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붙들고 그분 발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발견하며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